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린 모든 봉사와 헌신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97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성별하시고 주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아무나 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갔는데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지 그 사랑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 저마다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승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정금을 드립니다. 승미를 드립니다. 섬김과 봉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들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여,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내리시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위험천만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셔서 저들을 막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삶의 방향을 지시받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보혈의 능력을 믿읍시다. 보혈의 능력을 믿읍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체 가운데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힘의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피입니다. 피. 그런데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은요, 사람의 혈관 속에는 전체 피의 절반밖에 들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요, 혈관 바깥 각 조직에 퍼져 있다가 사람의 몸에 출혈이 생기게 되면 즉각 혈관 속으로 모여들어서 불과 한두 시간 만에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너무나 신비하고 오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약 50cc의 피를 만들고 또 소변을 통해서 같은 양을 몸 밖으로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알고 보면 우리는 3, 4개월을 주기로 피가 완전히 새롭게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심장의 박동이 멈춘 채 5분만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내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의 몸에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생명의 원천은 피가 틀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피에 대해서는요, 신기한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지만 이 시간에는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옛날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성경을 짜보아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참깨를 털어놓고 짜면 참기름이 나오고 포도를 털어놓고 짜면 포도즙이 나오는 것처럼 성경을 짤 수 있다면 성경에서는 피가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핵심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짐승을 잡아 피제사를 드림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에는 피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우리 대신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 능력을 믿는 종교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되겠습니다. 어쩌면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린 사건이 신화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무지하고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피를 흘렸다, 피를 쏟았다라고 하니까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피 때문에 혐오스럽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 공로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흘려주신 피의 공로를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이 없는 자, 그런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라 하더라도 이 믿음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죄 사함의 길과 구원의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대신하여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공로를 믿지 않는 자는 누구도 제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요,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예수 피로 구속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피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 중에 보배가 날 대신하여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속의 의미를 깨달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영원토록 자랑하고 영원토록 찬송해야 될 제목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말입니다. 예수의 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의 유월절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사명을 주십니다. 바로 왕에게 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풀어주라.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려 하노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풀어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말을 잘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너를 보내며, 바로는 쉽게 보내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시간이 많으니까 쓸데없는 궁리를 하는구나. 앞으로 이들에게 짚을 주지 마라. 저들 손으로 구해서 굽되 벽돌 개수는 똑같게 하라. 오히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심하게 학대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향해 바로 왕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애굽에 내려지는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피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재앙, 9가지 재앙이 내려졌지만 바로가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항복을 할 듯 하면서도 마귀가 역사하니 번번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에 10번째 재앙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그 10번째 재앙이 바로 그 무시무시한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애굽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종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애굽 땅에서 태어난 짐승의 초태생까지 몽땅 죽여버리는 것이 장자 죽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집안의 장자 맏아들은 기둥 같은 존재, 대들보 같은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장자 죽음이 실시되면 애굽에서 태어난 자라면 바로의 장자로부터 종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의 초태생도 모조리 죽여버리는 것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집안에 대들보 같은 장자가 죽게 되면, 대들보가 무너지게 되면 집이 절단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애굽 땅에 장자가 다 죽는다는 것은 애굽에 종말이 온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의미다 말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끔찍하고 무서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각 집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출입하는 문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여서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가 발린 것을 보았을 때 피가 발린 집은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그 피를 보고 패스오버 그냥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피가 묻어 있지 않는 집은 그 집의 장자를 비롯해서 짐승의 초태생까지 모조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출애굽의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유월절을 영원한 기념일로 삼고 그날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강조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은 어린 양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유월절 제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저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구속의 사건을 예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대대로 유월절 절기를 기념으로 삼아 지켜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을 받은 성도라면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라면 이 보혈의 공로를 알고 이 보혈의 능력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은 기독교 신앙의 신비요 신앙의 능력이요 힘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삶 속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 어떤 역사를 일으킬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해방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의 장자와 짐승까지도 처음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재앙이 펼쳐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른 사람들,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을 당할 때 피가 묻어 있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고 불신했던 자들은 피가 없기 때문에 다 심판받을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는 능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신분적인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종의 자식은 종인 것처럼
죄인의 후손은 죄인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따라서 모든 인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재주가 많다 하더라도 인간의 그 어떤 재주, 그 어떤 노력으로도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동안 인류가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구원을 이루고 스스로 심판을 피해보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온갖 선행을 적선해 보기도 하고 온갖 신비한 지식을 취득해 보기도 하지만 인간이 동원한 모든 방법은 다 부질없고 다 쓸데없다는 증거가 뭡니까? 인생은 여전히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 죽음이 그 증거란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음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형벌입니까? 죄인에게 해당하는 형벌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의 증거단 말이에요. 지금도 인간들이 과학과 의학이 이렇게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죽는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재주,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도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죽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딱 하나밖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능력 있고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희생인가를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잠시 후에 한번 찬송을 하겠습니다마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밖에 우리를 천국문 통과시켜줄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소중하고 예수의 보혈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가 말틴 루터가 어느 날 너무너무 아파서 병상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귀가 들어와서 루터를 비웃듯이 쳐다보면서 큰 두루마리를 하나 펼치고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루터가 두루마리를 펼쳐보니까 거기에는 루터가 평생을 살면서 지은 죄목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루터가 그 제목들을 볼 때 마음에 주눅이 들었습니다.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잠시 후 루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사탄아, 네가 한 가지 잊은 것이 있구나. 여기에 내가 지은 죄 다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씻어 주셨다라고 외치자 그렇게 참소하던 마귀와 두루마리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과거에 지은 죄가 떠올라서 과거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 마귀의 참소와 이 마귀의 비난에 눌려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
더 이상 지나간 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우리의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지을 죄까지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 있는 보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나의 수치를 덮고도 남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담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는 인간의 생명을, 영혼을 파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죽었던 생명도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물살을 헤치고 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밧줄을 던져줘야 됩니다. 튜브를 던져줘야 됩니다. 정말 헤엄을 잘 치는 사람이 있다면 들어가서 건져서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 다 죽어가는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속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먹보다 더 금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됩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 된단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인정하는 자, 그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흐릅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게 됩니다. 육신의 피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보혈의 능력이다 말입니다. 1988년 12월에 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일어나서 5만 5천 명이나 목숨을 잃는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 밑에 한 어머니와 어린 딸이 낀 채 겨우 숨을 쉬며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 장비가 너무 부족해서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을 지납니다. 사흘이 지나도 좀처럼 구조 활동이 전개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러던 중에 어린 딸이 목이 말랐어. 엄마, 목말라요. 엄마, 목말라요. 라고 울부짖지만 콘크리트 어둠 속에 눌려있는 엄마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손을 꺼내어서 주변을 더듬거리며 만져보니 유리조각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엄마는 그 유리조각으로 자신의 발뚝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르는 피를 딸의 입에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자그마치 2주일 지나고 난 후에 극적으로 이들 모녀가 구조를 받게 됩니다. 어머니의 피가 딸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2000년 전 저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흘리신 피는 이 땅의 모든 죄인을 구속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며 이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어떤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 죄보다 덮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보혈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 자 새 생명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죄 문제만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병든 육체까지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예수 그리스도 고난장이지요.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못에 찔림으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질병을 치료해 주는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 육체를 가진 인생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을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주의 보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에 주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이라더라도 예수님이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면 질병이 떠나가고 회복되는 역사가 예수님 피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시고 능력을 사용할 줄 아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보혈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가 디오크리티안 황제가 죽고 난 후 혼란에 빠졌을 때 콘스탄틴과 막센티우스 이 두 사람이 황제가 되기 위해 서로 치열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싸움이 벌어지기 전날 콘스탄틴에게 하늘의 십자가가 나타나면서 라틴어로 너는 이 십자가로 이겨라, 너는 이 십자가로 이겨라 글씨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은 모든 군인의 군기와 깃발에 십자가를 새겼습니다. 결국 콘스탄틴은요, 이 막센티우스와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 313년에 대로마 제국을 세우고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 결과 유럽이 예수를 믿게 되고, 특이한 것은 유럽이 자기 나라 국기를 만들 때 국기 안에 십자가를 넣게 되었다는 겁니다. 동시에 놀라운 것은요, 이 국기에 십자가를 넣은 나라들마다 모두가 선진국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유럽에 가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여러분, 저 유럽이 절대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동양보다가 뛰어난 민족이어서 선진국 된 것 아닙니다. 그들은 일찍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국기 안에 새겨 넣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사 민족들 위해 뛰어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올려가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 유교 500년이 있지 않습니까? 유교 500년 위에는 불교 500년 고려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세계 속에 솔직히 말해서 거지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때까지 안 올라가고 딱 100년 앞에만 해도 우리나라가 어떤 지경이었는지는 여러분들 지금 휴대폰에다가 네이버 들어가서 100년 전 대한민국 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았는지 사진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정말로 미신과 무지에 찌들려서 거지같이 살았던 민족이 우리 민족 아닙니까, 여러분? 더구나 6.25 전쟁을 통해서 폐허와 비더미 속에 지금 생각하면 저 끝에 있는 나라에게까지 원조를 받았던 우리가 어떻게 지금은 세계 10대국 안에 드는 이런 경제대국이 되었을까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130년 전에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와 교회가 곳곳마다 세워지고 이 복음이 퍼져갈 때
교회의 부흥과 함께 이 나라 이 민족이 경제가 부흥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들으면 싫어해요. 싫어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사실이니까.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나라가 이만큼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99세를 향수하고 죽었던 미국 출신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함 목사님 잘 아시죠?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예술을 소개하고 중국 사람들은 음식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가장 희망 있는 민족입니다. 이랬던 나라가 지금은 뭐 다 속속들이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십자가를 없애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정말 속이 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 나라가 어느 동네 시골 동네 들어가도 십자가가 안 있은 데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 나라가 발전하게 된 원동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도록 불러내린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가 들어가고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는 곳은 유럽도 변합니다. 아시아도 변합니다. 아메리카도 변합니다. 아프리카도 변합니다. 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적의 나라로 유명했던 저 영국도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니까 해적이 변하여 신사의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삭개오 같은 매국노, 삭개오 같은 욕을 듣던 이 사람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무식쟁이였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만나 복음을 만났을 때 그들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꾼들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구경만 하지 마시고 선포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 이름과 보혈의 능력을 확신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때 이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2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정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